때는 말이야. 저 옛날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기존의 3포 세대를 넘어서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5포 세대가 등장하고 더 나아가 꿈,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 세대가 등장했다. 이제 사회에 막 진출하는 우리들은 이보다 더 많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만큼의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소위 M포 세대다. 나는 24살 취업준비생이다. 요즘 세상의 각박함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 내 마음도 차가워지기만 한다. 세상이 이렇게 냉정한 곳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고 있다. 그래서 너 언제까지 시험 그렇게 떨어지면서 백수로 살 거냐고. 아, 알았다고. 나도 내 생각대로 안 풀려서 화나는데 엄마까지 꼭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야겠어? 벌써 5번째. 면접도 못 가본 채 떨어졌다. 엄마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나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남들은 5번 떨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겪어보니 그 실망감과 허탈감이 너무 크다.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린 걸 보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코로나19가 여러 경제 지표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였고 20대 청년의 고용 사정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나빴습니다. 최근 20, 30대 젊은 층에서 화병이 늘고 있습니다. 3포, 5포 세대를 넘어 M포 세대란 말까지 유행하며 청년층의 좌절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청년층의 자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공백기가 있었을 때는 당장 필요한 돈이 없는 거니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친구들 보면은 안 되는 취업이 안 되는 사람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일단 뭐 되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어차피 다 힘들기 때문에 저 하나 힘든 게 아니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화를 표출하거나 그러기도 힘든 상황. 전 올 한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치열했어요. 근데 내년에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운이 지나서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상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 대사가 나오는 영화의 배경은 눈이 소복히 쌓인 한 겨울인데 왜 이 쌀쌀한 가을날에 잘 지내시죠? 라는 대사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에 아쉬움을 더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립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모두 잘 계시지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세신 젊은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정영국 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 보고 남자인 줄 아시는데요. 저는 여자랍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고 그리고 만나게 되니 너무 설렙니다. 저는 젊은이 그리고 청년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11년이 조금 넘어가는 듯 합니다. 저는 어린이를 좋아하고 몸 찬양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청년이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불러주시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청년들과 잘 먹고 잘 놀고 잘 지냈습니다. 어찌나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초롱초롱한 눈들로 저와 즐겁게 사역하는 모습이 참으로 행복했던 시절이었고, 젊은이들의 사역이 즐겁고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내가 청년들의 마음을 참 잘 알고 있구나. 청년들이 제게 불쌍한 눈으로 다가오면 쉿,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단다. 지금 네가 배가 고픈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제게 커피와 맛있는 빵을 사오면 아, 지금 나하고 얘기가 하고 싶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눈만 봐도 젊은이들의 상태를 금방 알 것 같았고요. 실제로 젊은이들과 기도하며 깊은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저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거동락했던 젊은이들과 눈물로 콧물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때에 한 청년이 제게 다가옵니다. 전도사님, 가시기 전에 우리 언제 만나요? 누구누구야. 그래, 우리 얼른 약속하자. 만날 날을 잡자.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며 너무 정신없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찰나였기 때문에 그 청년과 나누던 그 대화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연락한다는 것을 정말 까마득히 잊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옮긴 사역지여서 첫 한 달은 매우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불이 나게 그 청년에게 연락했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야 그 청년은 저에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전도사님, 잘 지내시지요? 전도사님 옮긴 사역지에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서 연락을 안 드렸어요. 나중에 꼭 봬요, 전도사님. 라는 답변이 왔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톡을 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화가 난 것이 아니구나. 한 달이 지나서 연락을 했는데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구나. 저는 그래서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과 얼마 지난 후에 만나게 되었는데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만나자고 해놓고 왜 연락이 없어요? 저 진짜 서운했잖아요. 전도사님이 연락하고 나한테 톡을 주는 줄 알았다고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청년의 톡을 미루어 짐작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청년이 별로 서운하지 않구나. 마음이 상하지 않았구나.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만나야지. 라고 미루어 짐작했습니다. 이 일로 제가 깨달은 사실은 늘 내가 짐작하는 대로 또 경험했던 것들이 모두 정답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청년들이 불쌍한 눈으로 제게 다가오면 배고픈 것으로 알았다고 했잖아요.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배고픈 것이 아니고 전도사님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었다고 나중에 청년들이 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게 해주세요. 2019년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재치 있게 바꾸어 그 말을 할 때마다 웃는 일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은 바로 라떼는 말이야란 말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국민의 언어로 자리 잡은 라떼는 마리아는 기성세대가 자주 쓰는 라떼는 마리아를 코믹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학교와 직장 등 사회에서 마주치는 꼰대들을 비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리꾼들이 유행어의 라떼와 말을 영어로 번역해 라떼 is horse라고 표현해서 이슈를 일으켰고요. 꼰대의 라떼는 마리아는 예쁜 말 라떼는 마리아라고 치환되어서 재미있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 때는 저랬는데 너희는 왜 그래? 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정말이야 정말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 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그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마치 저의 행동이 무언가를 잘못 오해하고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사셨던 그때를 돌아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면 대단해, 멋져, 훌륭해 라는 감탄사도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나 젊은이나 다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삶은 시대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어른들은 나 때는 말이야, 부장님이 신입사원에게 나 때는 말이야, 또 선배가 후배에게 야 나 때는 말이야,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라떼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보면 젊은이들의 행동에 마음이 들지 않으실 때 특히 그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무언가 실수했을 때 썩 마음에 들게 일하지 못했을 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바로 라떼는 말이야가 나오시더라고요. 만약 실수한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라떼는 말이야 전에 그 말 하기 전에 그 젊은이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라떼는 말이야 라는 가르침을 주기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 친구 마음을 들어주셨으면 어땠을까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자신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기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을 당시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여서 기브온 산당에서 그 제단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제사를 다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리고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인 저를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통치할 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리고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일의 자세한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주께서 택하신 백성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메시지 성경의 번역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해석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바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의 자녀를 두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라고 자녀들에게 다가가시는 것보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고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무언가 실수할 때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도대체 왜? 이 말보다 그렇게 행동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구한 후에 맡은 첫 번째 재판은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두 엄마와 아기 사건입니다. 아기는 한 사람인데 자신의 아이임을 주장하는 두 엄마에게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갈라서 각각 주어라. 모성에 가득한 진짜 엄마는 아이를 반으로 가르지 못하게 했고, 반면 자신의 아이가 아닌 가짜 엄마는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한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진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아이의 진짜 엄마를 알게 된 것입니다. 두 여자의 마음을 잘 들음으로써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어머님, 목사님, 딸과 대화가 되지 않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목사님, 아들과 대화가 끊긴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억지로 대화를 해야 하나요? 아들이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녀와의 단절된 대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라떼는 그랬으니까 내 딸도 내 아들도 그러겠지.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라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내 딸이 내 아들이 마음을 열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때의 우리 말은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아서 우리 자녀들의 뼈에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재미있는 추억의 보따리에 넣어두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어주시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평안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꿈을 펼치고 미래를 꿈꿔야 할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 재난 위기와 함께 찾아온 큰 어려움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져 가고 깨어지는 인간관계로 홀로 고립되어져 가면서 낙심과 절망, 실패와 포기를 날마다 반복하며 자책과 우울함에 빠져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려운 현실에도 주님께 기대어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며 오늘의 아픔과 고통도 이겨내보고자 씨름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은 그 손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슬픔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낼 새 힘과 쉼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우리에게는 자녀들의 표정과 눈빛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와 시험 앞에 헤매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